우리들이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소중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느니 어쩌냐 시끌벅글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감정이 부딪히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사륙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개를 들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에 벗어 보니까 왜 찔렀어? 그랬더니 나와서 그냥 두드러 패는 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얼굴을 들이대면 안 돼요. 얼굴 들이대면 나 때려주십시오. 그 종업원한테 반말 찍찍한다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목, 다리, 팔 다 잘라서 한강에 떠버린 사건이 또 터졌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뭘까? 36년간 일본에 노림을 당하고 뭐 억압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키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힌 놈이 잘못이지요. 그렇죠? 먹힌 놈이 잘못이지 그 잡아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도망가면 되지. 그러지요? 아니 왜 일본한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도장 꽝 찍어서 넘겨준 게 누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수체 전쟁이나 한번 하고 넘겨줬다면 모르지만 그냥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만 요즘 뭐 대통령이 누가 죽으면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뭐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지 뭐 어떨 건데. 그러죠? 근데 진짜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까? 뭘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형상. 네. 다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에? 그걸 몰라요. 우리는 몰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몰라.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 있어요. 아유 죽어야지 그럴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왜는 안 죽는 거야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김영래 권사님 카드 아유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셔 그러길래 야,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로는 안 나왔네. 심통이 나네. 그렇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동물들과 틀리죠. 모든 동물들과 틀리죠.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큰 좋은 약들을 개발하고 큰 약들을 개발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나 핸드폰에서 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보조식품. 응? 그 어제인가 그젠가 그 한번 무심코 텔레비를 보는데 그 뭐야 크릴 오일 새우에서 짠 오일 그걸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뭐 6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20대 되고 난리가 나서 야 저거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뒤져보는데 크릴 새우 파는 것이 수천 개도 넘어요. 그런데 어느 거는 6개월치가 한 15만 원, 20만 원. 어느 거는 6개월치가 5, 6만 원. 에? 이게 도대체가 어느 게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것이 미지떡이다. 그래서 싼 거는 보나마나 다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다 그 어디에 뭐 북극인가 남극 어디서 크릴 오일 100%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야 저거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뭐 때문에 못 사? 돈 때문에. 그리고
하도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먹으려고 그래요? 젊어지고 오래 살고 오래 밑살까지 살면 여러분 잘 살았다고 할 거예요. 이명수 권사님 밑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 밑살까지 살려줄까?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80살 넘어가면요, 80살 넘으면 눈치 보여서 못 살아요. 눈치 보여서 못 살아요.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생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너희 믿음이 얼마만큼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아멘. 왜냐? 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예수님이 말씀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그래서 네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제 후배가 저 전라도 부안에서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간데 그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이 딱 인사를 하는데, 생각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야.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꾸미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막 꾸미는 거 기억나요? 막 늦게까지 꾸미던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진짜 내일 아침에 무슨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밤까지도 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밤 12시 넘어까지 도배가 딱 끝나고 장판이 쫙 깔렸어요. 조그만 것이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딱 아담하게 꾸며졌는데, 그 다음날 창립 예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저 복도까지 바깥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말을 못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그걸 생각하면 그 이튿날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지, 왜 나한텐 그런 은혜를 안 주시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너는 다 받았잖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일이 내 앞에 쭉쭉쭉 거쳐지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걸 가만히 보면, 생각은 뭐예요?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내가 생각하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단 하나의 퀘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여 뭐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스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었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터넷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고 아파 그러면 이 아픈 것에 노예가 됩니다. 이 아픈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젊어서 벌어놓은 돈도 없지만 그거 다 끌어다 놓고 이거 고치려고 그냥 사방군데 쫓아다니고 그래. 그거에 노예가 됩니다. 지금 교회 모든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가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돼서 못 온다는 거예요. 다 지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어느새 내게 찾아온 근심 걱정에 내가 노예가 돼버리고 한숨 탄식에 노예가 돼버리고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탈피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특히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가 하냐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은 뭐다? 다 잊어버렸죠. 나는 뭐다? 복이다. 왜 자신이 없어요? 나는 뭐다? 복이다. 저 재수 없는 거. 재수 없다는 소리만큼 재수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저 재수 없는 게 이거 참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가지고 뭐라 할지라도 나만큼은 나에게 축복해줘야 된다. 아멘.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해줘요? 그럼 나는 누구다? 복이다. 이게 왜 자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니까 목사님이죠 이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뭐예요? 복이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오반섭 넌 뭐라고? 졸려 죽겠어? 야 목사님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면 목사님은 쳐다봐라. 응? 오준섭 고개 좀 번쩍 들고 뭐하고 와서 술 먹었어?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소용없어. 내가 복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복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주보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갈래로 동서남북으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흐르는 강마다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생명을 얻고. 그럼 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 그럼 내가 에덴이고 내가 에덴이냐?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복. 자 이런 복이 오늘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억압을 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뭐 눌림을 당하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쪼들리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이다. 아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나 레슬링을 할 때 딱 상대방을 쳐다봐요. 노려봐서 눈싸움에서 지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타자가 탁 탔을 때 투수 공 던지는 사람의 공이 어디로 오나를 보면 집니다. 투수 던지는 사람 눈을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다가 타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그 눈에 기가 들여서 공이 스물스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박만한 걸 못 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치면 홈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나는 복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동서남북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아브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주보에서 한번 보겠는데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복이에요. 왜 복이냐? 내가 축복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전도사님 뭐 저 따위로 찬양을 인도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양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할 때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나의 혼을 담고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매주 듣는 얘기다. 그럼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오늘 아침도 여호수아를 읽다가 왔는데 성경을 100번 반복해서 읽어도 또 새로운 이야기고 또 새로운 말씀이고 또 새로운 말씀이에요. 어제 읽은 건데 오늘 또 읽으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읽을 때마다 틀려져요. 난 이건 참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랬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라. 참 먹을수록 달고 먹을수록 고소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주시고 영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병들고 어쩌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앉으면 한숨이 쉬어지고 들어놓으면 한숨이 뒤로 나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누른밥을 끓여줘요. 누룽지 그 누룽밥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룽지 그걸 끓여주는데 그걸 먹다가 아유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웃어.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어떨 땐 배고프고 빈맛이 돌 때는 그냥 무엇을 주든지 그냥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그냥 척척척 해서 두 그릇도 비는데 어느 때는 고기 반찬을 잔뜩 갖다 놔 숟갈 들기도 힘들어. 오늘 아침에 누른 밥을 먹으면서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힘들어하면 밥상 차려준 은혜가 그 수고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집사람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푹석 늙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있어도 힘이 들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에는 언제든지 수신,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이 그냥 날마다 맴돌고 있고 한 번도 행복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한 시간에 몇 분? 몇 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늘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으로 찌들려서 사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을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해. 저는 그 차를 타면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틀어놓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극동 방송을 듣다가 다른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 받을 일이 뭐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몰고 가다가 은혜가 되면 차를 옆으로 쑥 대놓고 그걸 듣다가 어떨 땐 눈물이 쿡쿡쿡쿡 나오고 어떨 땐 기쁨이 확확확 새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가 가보면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 들어줄수록 은혜가 되고 어떻게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말씀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까? 그 말을 들을 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의 복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 간교한 건 뭐예요? 간사하고 간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인지 이것이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뚝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걸 거부하고 찬양하는 걸 거부하고 기도하는 걸 거부합니다. 가만히 이단이라든지 사단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 이야기, 장로님들 이야기, 목사님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중심적 얘기를 해요. 망하는 겁니다. 간교한 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에 간교한 것도 있다. 그렇죠? 뱀은 사단이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 피로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느냐. 나도 그 말 들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라고 물어본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님이 말한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이게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동산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라고 물어본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얼룩 들으면. 그지요? 그런데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딱 듣자마자 아닌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그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같은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뭐가 빠졌어요? 중앙이 빠졌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사단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걸 여기서 다 들었다.
들었거든.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다.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부인이 밥하고 설거지 하다가 그랬어? 그거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서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섣불리 어스트하게 그냥 비스듬해 교회 다니는 신용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큰일.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해요. 진짜입니다. 요만큼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는 어디를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것만 제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은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서 빌딩을 수백 개 사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나. 여러분, 정재용 회장이 소떼를 1000마리를 몰고 북한에 갈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네들도 그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꿈을 갖는데 교회 11조 감사금 하나 못 내고서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이 북한에 1000마리 소를 몰고 간다고 땡방맹이 그러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 떡잎부터.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돼요. 아멘. 신앙이 좋은데 흉내내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의 자녀, 그 권사님의 남편, 그 권사님의 손주, 그 권사님의 친구들, 이걸 기도할지언정 더 이상도 못해요. 그 이하도 못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복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자랑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의 신앙을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 그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의 인을 맺었어요.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설거지하던 이 부인이 들었어요. 그래? 그 좋은 말씀이네. 그럼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러고. 그런데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아닌데? 그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뭐 쳐다보지도 말고 그 말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그 대답이 잘 나왔어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고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을까? 네.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 죽을까 하노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말은 잘했는데 끝에 마무리가 구렁이 답 넘어가듯 스물스물 넘어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직지근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주야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에서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아들한테 쫓아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쫓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와야 돼? 하나님한테 와야 돼. 이것이 방법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 아멘. 안 믿으면 죽는다. 아멘. 안 믿으면 죽어요. 죽어. 정조영이가 소떼를 100마리, 1000마리를 몰고 북한에 가서 모든 국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소 1000마리가 어디로 갔어요? 정조영이가 북한에 체육관을, 정조영 체육관을 세워줬어요. 평양에. 여러분, 정조영이가 평양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해봐요. 이건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때 정조영이가 체육관을 지면서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으면 아마 허락했을 거예요.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정조영은 죽었어요. 없어진 겁니다. 소 한 마리 번쩍 한번 이름 내고 죽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떼와 함께 성경 천권과 함께 거기다 교회를 하나 지어놨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겠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러 나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입장이 이것이 분명해야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하나님이 뭘 보고 주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사인으로 모든 게 다 통하죠.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봅니다. 그런데 서류를 이만큼 내놔요. 이 농협에 가서, 제가 그 농협에 지금 농협 자금 400만 원 대출 받은 걸 아직 못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연장시키려면 서류를 이만큼 내놔요. 사인을 여기 사인하고 여기 사인하고 여기 사인하고 여기 사인하고 여기 사인. 그런데 그걸 이름만 적고 쓰는 거야. 주소님 이런 거는 다 자기네들이 쓸 테니까 이름 쓰고 사인만 하십시오 하는 것이 하여튼 이만큼 돼요. 한 4, 50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정성스럽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만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넘겨가면서 그걸 또 그 담당 직원이 전부 다 컨트롤 합니다. 그죠? 여기 빠졌네요. 아, 거기도 있어? 그것도 조금 또 보고 여기도 빠졌네요. 여기. 나중에 아님 돈 이거 좀 이상 400만 원에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죠. 사장님, 선생님 부르지요. 이거 하나만 없어도요, 이거 다 캔슬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징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하게 딱 된 다음에 됐습니다. 만약에
틀린 것이 있고 잘못됐으면 제가 전화를 드린다니까 수고스럽지 한번 더 오세요. 그렇지만 안 오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겨우 얼마?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 받는데 그렇게 정확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대충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대충 그냥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가 교단의 슬로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뭐예요? 순종.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나를 시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선택해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나를 하기 싫은데 왜 나만 가지고 해? 전두환이야 그러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내 윤재경 권사 존경하는데 뭐를 존경하느냐? 가끔가다 주의를 빠져요. 아직 어떻게 얄민지 몰라요. 그런데 전날 와가지고 헌금할 거 다 해놓고 자기 기도할 거 해놓고 가요.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냥 텅 비잖아요. 한 사람이 빠져도 텅 비잖아요. 근데 보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요. 그러면 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 가지고 이제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네? 꼴 보기도 싫은데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꼴이 진짜 보기 싫을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해요. 우리가 변경시키면 안 돼요. 모르면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수습시켜놓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보든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나한테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답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을 해버려. 다 아는 척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봐야 들어오지도 않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가마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뚝뚝 떨어져도 끄떡만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지가 되지 마세요. 이만큼 받아 그냥 고구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털 덮어지고 뚝뚝뚝뚝 홀딱 퍼지고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어야 산다. 아멘. 이것만 그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야 내가 복이 되고 예수 믿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내가 살고 나서 복이 돼야지. 죽은 다음에 복이 되면 뭐해?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로 죽으면 2억을 주고 그래서 이놈의 인간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받아야지.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살려놓고 2억 줍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2억을 받을 수 있다. 2억 받아 어느 놈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내가 죽어서도 자녀들한테 2억이라도 물려줬으니까 좋지만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예요. 뭐냐? 내가 죽은 년에 보험금 2억이 나왔으면 3억이 나왔습니다. 빈소에서 그러면 아들, 딸, 손주들이 덜 난리가 납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효도 많이 했다, 네가 효도 많이 했다. 그지요? 절대 물려줄 거 하나도 이만큼도 없어.
예? 여러분 부조금만이 들어오면 쌈박질 납니다. 부조금이 안 들어와도 쌈박질이 납니다. 왜 부조금이 안 들어오면 쌈박질이 날까? 장례 비용 누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면 쌈이 납니다. 왜 쌈이 날까? 부조금 누가 많이 가져갈까? 이래저래 쌈 나는 거니까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니들 알아서 먹고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아니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안 되고 뭐 믿어도 이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아름다운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을까? 왜 에덴의 슬픔이 되었을까? 에덴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영생인데 왜 에덴이 슬픔을 당했을까? 감추려, 숨고 감추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는데 무슨 큰 돈 들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서부터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부터 주일을 준비해요. 여러분은 주일날 오는데 몇 시간 준비합니까? 아침만 먹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화장실 갔다가 교회 오는 거. 성경은 뭐 교회 갖다 놓고 요즘은 그전엔 들고라도 다녔는데 요즘은 안 들고 다녀. 교회에 다 하나씩 갖다 놔. 저도 강대성에 하나 있고 집에 책상에 하나 있고 가는 저기 차에도 하나 있고 교단 사무실에도 하나 있고 그래. 가는 곳마다 있어. 아니면 핸드폰 속에 다 있어. 옛날에는 후딱 성교라는 게 있어요. 후딱성, 후딱. 무슨 소린지 알아요? 교회 갈 때 이거 먼지 묻었네? 불어. 그리고 탁 털어서 들고 온다 해서 후딱 성도.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떳떳이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서가 없고 그래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사오니 아멘.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건 뭐 하나님을 찾는 건지 자기 자랑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숙박하러 온 건지 왜 숙박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모텔에서 뭐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 찍찍해다가 요즘 머리 잘라지고 어우 그래서 대단 머리 잘라지고 손발 잘라지고 몸통만 벌어졌는데 요즘 뭐 머리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말하고 숙박비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뭐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죽으면 졸고 있으면 누가 죽일까?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뭐 할 자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야. 야야 말씀 듣지 마 들어봐야 커니야 듣지 마 자자자자자 아이고 너 잘한다 너가 최고야 무슨 말씀을 들어 뭐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야곱이 야곱이 초가 닛이에요. 닛.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이 제일 우스워요.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그 후초들까지 아이들 낳는 경쟁을 해요. 이 말 30대 나는 아들 낳았다 너는 딸 낳았다 뭐요 경쟁을 해.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레아가 라헬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탁 죽어버릴 것이다. 막 이럽니다. 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를 거기서 알았어요. 그때 자기가 가장 4명의 처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라헬이. 근데 그 여인한테 이런 말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줘야지 그것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 라헬을 가차없이 여단을 칩니다. 이것은 무슨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난 그 말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이 말이 벌써 틀리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간사하게 뭐 하는 자요.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간질하는 자요.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해. 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아멘.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마시고 감추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뽐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적극하고 자기를 호도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다? 숨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려우면 뭐예요? 싫어요. 나오는 게 껄쩍지근해요. 나오기가 싫어요. 나오면 땀쩍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어설프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이 방법이 틀려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내 교회에서 숨어요. 왜 교회에서 뒤로 숨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면 다 뒤로 숨어. 사람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신이 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교회는 내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이 돼야 되고 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의 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가 있고 나의 목사님이 있고 나의 예수님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이고 숨어. 목사님이 부르는데 반발을 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집하려는데 나 바빠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먼저 나서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왜 너 꾼돈 안 갚어? 그러는 거예요. 뭘 하나님한테 내가 뭘 꿨어요? 하나님 나 사례비나 주세요? 그래서 저 사례비를 진짜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너 왜 나한테 꾼돈 안 갚아? 그러는 겁니다. 뭐요? 뭘 꾼돈 있어요? 너 인천 우리가 살던 데가 성남동입니다. 거기에 그 성남 제일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잠깐 나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건축 헌금을 마음속으로 작정을 할 때 그때 단 5,000원씩 지금은 5,000원이면 지금 한 얼마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작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성전 건축할 때 한 달에 5,000원씩 내가 건축 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작정한 게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꾼돈 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빌린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로 차를 끌고 성남동 인천을 찾아가서 그 교회가 그 관리집사 그 앞마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집사래요. 그래서 돈 6만 원. 1년 치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을 본캐 담아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교회 잠깐 왔다가 작정 기도를 있는데 그것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유 뭐 그래요? 깜짝 놀래.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이름도 안 줬고 돈만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는 발걸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어줄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예.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핑계와 구실, 숨기고 감추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수지맞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수지맞았어요. 그런데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나는 소를 샀으므로 나는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운 걸 알려줬느냐? 여러분 부끄러운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쳐주던가? 그럼 어디서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좋은 유치원 다녔어요? 그 유치원에서 가르쳐줘요?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줬느냐?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줬느냐? 누가 너에게 숨으라고 가르쳐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데 숨을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핑계와 구실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에덴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웬 구실이 많습니다. 웬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뭔데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세계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뭐 이거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이 내가 나를 생각해도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아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담의 큰 실수가 뭐예요? 아담의 큰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누라.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자들이 득식을 해. 그리고 회개. 그런데 이 교회를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자 옆에 있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 무슨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자기를 돕는 배필의 소리를 듣고 먹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말, 여러분 가족의 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구실을 찾지 말고 핑계를 찾지 말고 이유를 알지 말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핑계와 구술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누가 널 불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라고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를 먹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